성경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28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129면 정도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28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려드립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감람원이라 불리는 산 쪽에 있는 벳바게와 베다니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어 있을 것을 보리니 풀어 끌어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어찌하여 푸느냐 묻거든 말하기를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시매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가서 그 말씀하신 대로 만난지라. 나귀 새끼를 풀 때에 그 임자들이 이르되 어찌하여 나귀 새끼를 푸느냐 대답하되 주께서 쓰시겠다 하고 그것을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 새끼 위에 걸쳐놓고 예수를 태우니 가실 때에 그들이 자기의 겉옷을 길에 펴더라. 이미 감난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심에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하거늘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앞뒤에 계신 분들하고 서로 축복 인사를 먼저 나누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주의 은혜로 늘 평강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열 문화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자신이 하나님이 보내신 왕이심을 모든 사람들에게 공개적으로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비유로 자신의 왕되심을 선포하신 후부터 하나님이 보내신 왕으로서의 역할과 신분을 굳이 숨기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시는데 갑자기 제자들에게 나귀를 한 마리 끌어오라고 하십니다. 돈 주고 사오라는 말씀도 아니셨습니다. 맞은편 마을에 가면 어린 나귀가 매어 있는 집이 있을 텐데 그 집에 가서 주인에게 말하고 끌어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실 때 이제 왕으로서의 권위를, 위엄을 지키겠다, 이런 의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왕의 공식적인 행차는 나귀를 타는 것은 아니었을 것 같습니다. 세상의 임금이라면, 왕이라면 수많은 군사의 호위를 앞뒤로 받으며 호화로운 마차를 타고 풍악을 울리면서 아주 큰 대규모 행차가 왕의 일반적인 행차였을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왕으로서 나귀를 타셨는데 어울리지 않는 모습이셨지만 그것은 구약의 예언자가 예언한 것을 이루기 위함이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 스가랴 9장 9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아멘. 이렇게 선지자 스가랴가 예언한 대로 왕 되신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성으로 들어오시자 예루살렘 성에 많은 사람들이 모두 길거리로 나와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크게 환영합니다. 마치 전쟁터에 나갔다가 승리하고 돌아오는 개선장군을 맞이하는 것처럼 예수님을 맞이합니다. 본문 38절의 말씀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이스라엘 사람들도 이제 예수님을 왕으로 높여서 영접하고 환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기록한 다른 성경인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는 이때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할 때 호산나를 불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1장 9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여러분, 호산나라는 말의 뜻은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가 기도하나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사람들이 이제 성으로 들어오시는 예수님을 향해서 자신의 겉옷을 길에 깔고 앞뒤로 호위하면서 이렇게 환호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왕이시여, 우리가 당신을 찬양합니다. 어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가 기도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환영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런 엄청난 찬사를 들으신 예수님께서 가만히 듣고만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이전 모습과는 달라도 너무 다른 모습입니다. 예전에는 예수님께서 자신이 세상에 알려지는 것을 꺼려 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도 비밀로 말씀하라 하셨고 병 고침 받은 사람들에게도 조용히 하고 비밀로 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전혀 그렇지 않으십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을 왕으로 높여서 환영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못마땅하게 여기는, 그들을 못마땅하게 여겨서 예수님을 비난하는 그런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께서 책망의 말씀을 하십니다. 본문 40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마땅히 사람들이 나를 왕으로 인정하고 높여서 환영하고 영접하는 거, 이거 당연하다는 겁니다. 만약에 나를 왕으로 영접하지 않고 환영하지 않는 사람들은 돌보다도 못하다,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책망이고 저주의 말씀이십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열 문화의 비유를 통해서 자신의 왕권을 세상 사람들에게 선포하신 이후부터 달라지셨습니다. 더 이상 자신을 숨기지 않으시고 드러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리고 평화의 왕으로서 자신이 해야 할 일을 하시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십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제 내가 왕으로서 해야 될 일을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나귀를 굳이 타시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시는 예수님의 생각과 그분을 왕으로 높여서 영접하고 환영하는 사람들의 기대는 너무너무 달랐다는 사실입니다. 예루살렘 사람들은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셔서 이제 임금이 되실 것으로 기대합니다. 로마 군인을 몰아내고 제사장을 내쫓고 새로운 시대를 만들어 온 새로운 왕으로 기대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예수님을 환영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인 19장 38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크게 읽으시기 바랍니다.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의 본 바 모든 능한 일을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가로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요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아멘. 사람들은 이처럼 예수님이 세상의 임금 되실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로마 황제보다 더 크고 놀라운 능력을 가진, 힘을 가진 임금으로 왕관을 쓰실 줄로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의 기대가 지나치지 않았던 이유가 있습니다. 말씀에서 보신 것처럼 온 무리가 본 것이 있습니다. 들은 것이 있습니다. 모든 능한 일을 행하신 것을 보고 듣고 경험했기 때문에 기쁨으로 예수님을 기대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각색 병자를 고치시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도 남기시고 말씀으로 폭풍조차 잠잠케 하시는 그 놀라운 능력을 본 사람들이 있고 경험한 사람들이 있고 들은 사람이 너무너무 많았기 때문에 그들이 본 바 그 능한 것으로 인하여서 기쁨으로 예수님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이분이라면 틀림없이 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임금이 되실 것이고, 이분이 임금이 되시기만 하면 이스라엘은 완전히 새로워질 거다. 로마 군인은 다 물러가고 가난했던 우리는 다시 부자가 될 수 있고, 억눌렸던 우리들은 자유로운 사람이 될 것이라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예수님을 환영하고 영접합니다. 더더군다나 예수님께서 조금 전에 열 문화의 비유를 통해서 자신이 왕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공개적으로 선포했기 때문에 더더욱 예수님에 대한 기대와 확신은 이들에게 흔들림이 없었을 겁니다. 하지만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예수님의 목적은 그런 사람들의 기대와는 전혀 다른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목적은 3가지로 우리가 구분해서 볼 수 있습니다. 첫째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십니다. 사람들의 기대처럼 왕관을 쓰시고 왕좌에 앉으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십자가 지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십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 지심으로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영생의 길을, 구원의 길을 열어주십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이 왕관 쓰시고 세상을 호령하기 원했지만, 기대했지만
정작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십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를 지심으로 모든 사람을 구원하는 구원의 길이 되시고 영생의 방법이 되십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이 모든 사람을 구원하고 영생의 나라에 들어가는 길이 되고 방법이 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 당시 사람들이 기대한 것처럼 예수님께서 왕관을 쓰셨다면 예수님은 이 시대 사람들에게만 구원자가 되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십자가 지시고 고난과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영생의 방법의 길이 되심으로 예수님은 한 시대의 구원자가 아니라 모든 시대, 모든 열방의 구원자가 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만드신 나라에 대해서 언급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고 단언하십니다. 이 말씀대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또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만이 만들 수 있는 그 구원의 길, 영생의 방법을 만드시기 위해서 십자가 지시려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은 스스로 자신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사람의 욕심 때문에 생긴 그 죄의 결과로 생긴 사망을 이길 육체는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과 영원히 살아야 될 그 사람의 영혼을 담고 있는 이 육체의 약점, 결점, 한계를 넘어서고 극복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약의 사람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 죄를 용서해 주겠다. 그리고 너희 영혼을 나와 함께 사는 하나님의 나라로, 내 나라로 받아주겠다. 그러기 위해서 너희는 너희 죄를 대신해서 짐승의 피를 뿌려서 제사 드리고 나는 그 제사 받고 너희 죄를 용서해 주겠다라고 구약의 제사로 약속하신 겁니다. 하지만 짐승의 피로 드리는 구약의 제사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약점이 있었습니다. 매년 그 제사를 반복해야만 했습니다. 또 오랜 세월 짐승의 피를 드리는 그 제사가 반복되면서 사람들이 더 이상 죽어가는 짐승을 보면서, 피 흘리는 짐승을 보면서 자기의 죄의 결과를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저 매년 반복적으로, 습관적으로 그렇게 반복되면서 종교적 관습으로 자리 잡고 만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피의 제사를 완성하는 단 한 번의 가장 큰 피의 제사를 계획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흘리시는 피를 통해서 율법의 모든 제사를 완성하는 거룩한 제사였습니다. 이제 사람들이 더 이상 자기 죄를 대신해서 짐승을 잡아 바치는 구약의 제사가 아니라 누구든지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흘리신 피가 내 죄를 대신할 것임을 믿고 고백하고 시인하고 감사하면 그 영혼은 하나님께서 그 죄를 용서하시고 받아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겁니다. 형식적이고 습관적으로 드리는 종교적 관습으로서의 제사가 아니라 예수님을 지금 믿고 고백하며 자신의 죄를 진심으로 뉘우치며 회개하는 사람은 육신의 약점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받아주시고 구원하시겠다는 약속인 겁니다. 그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그 약속의 제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바로 십자가를 지시고 고난과 죽음과 부활의 과정을 지나가셔야만 됐던 겁니다. 여러분, 이제 구원의 방법이 되시고 영생으로 가는 길이 되시기 위해서 스스로 고난을 선택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왕이셨지만 사람의 죄값을 대신 치르기 위해서 스스로 나귀를 타신 겸손의 왕 예수님께 감사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죄가 없는 하나님의 완전한 아들이셨지만
사람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스스로 고난당하신 예수님의 사랑을 고백하고 의지하고 믿으며 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육신의 모든 약점과 결점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된 그 예수님의 이름에 감사하고 그 이름만 자랑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새로운 심판의 기준으로 삼으시려는 그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십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 자신이 고난당하실 것을 이미 아십니다. 십자가 위에서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실 것 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신 것은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기 때문입니다. 고난과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이미 오래전부터 말씀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십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계획, 여러분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 가지 설명이 가능하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 가장 큰 핵심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새로운 율법을 만들고 예수님의 이름 그 자체가 모든 심판의 기준으로 삼으시겠다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가장 큰 계획입니다.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은 율법이 기준으로 알았습니다. 모세가 받아서 돌판에 새긴 율법, 오랜 세월 그 율법을 해석한 장로들의 유전이 그 당시의 삶의 기준이었고 심판의 기준이었다고 그들은 믿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이제부터는 율법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이 새로운 심판의 기준이라는 사실을 선포하십니다. 이제부터 예수님의 이름을 믿으면 영생을 얻고 믿지 않으면 사망이라는 것을 온 천하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그 계획을 완성하기 위해서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을 계획하셨고 그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십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실은 예수님의 공생의 초기부터 예수님께서 이미 말씀하신 부분입니다. 요한복음 3장 17절과 18절의 말씀을 읽으시면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의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아멘. 이 말씀에서 확인하신 것처럼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것과 믿지 않는 것, 그것이 심판의 기준입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고백하는 사람은 심판의 날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고, 반대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은 심판의 날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원수가 된다는 것을 지난주에 이어서 이 말씀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서에 보시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시는 현장에 찾아와서 예수님에게 또 다른 표적을 보여달라고 요구합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인지 아닌지 우리가 검사할 테니까 다시 한번 표적을 보여주오라고 표적을 요구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내가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2장 39절과 40절의 말씀을 함께 읽으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대답해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아멘. 요나가, 구약의 예언자 요나가 3일 동안 뱃속에, 물고기 뱃속에 있다가 다시 나온 것처럼 예수님도 죽으셨다가 그래서 무덤 속에 3일 동안 갇혀 계시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는 것, 그것만이 표적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대단히 중요한 말씀을 이어서 말씀하시는데 마태복음 12장 41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심판 때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여러분, 니느웨 사람들은 이방 나라 사람들입니다. 그 이방 나라 사람들이 요나라는 구약의 한 선지자의 전도를 듣고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구원받습니다. 하지만 요나보다 훨씬 크고 위대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왕이신 예수님께서 친히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이 권위를 가지고 능력을 행하며 말씀을 전했는데 그 예수님 말씀을 듣고도 회개하지 못하고 멸망당한 사람들이 있다면 그 사람들은 니느웨 사람들에게 놀림거리가 되고 비웃음을 살 것이다 라는 그런 뜻입니다. 결국 여러분,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과 죽음은 예수님의 이름이 새로운 심판의 기준이며 율법의 전부라는 사실을 이렇게 설명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렇게 중요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십니다. 여러분, 이 시간 분명히 믿고 신하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생명이 되시고 심판의 기준됨을 믿고 그 이름만 의지하고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신 것은 선지자들이 기록한 하나님의 계획을 완성하시기 위해서입니다. 누가복음 18장 31절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구약의 예언자들을 통해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셨다는 뜻입니다. 비록 예언자들이 예언한 예언의 내용은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시면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고 채찍에 맞아 죽임을 당하는 것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고 계시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비록 원하지 않았던 고난의 삶이라도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는 이 예수님의 모습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사신 분입니다. 사람들의 기대, 사람들의 요구대로 사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계획하신 대로 사신 분이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당시 예수님의 인기는 최고였습니다. 요즘 말로 인기도를 조사한다면 거의 90% 이상이 나올 정도의 최고의 인기를 누렸던 시기였습니다. 예수님을 향한 사람들의 기대와 신뢰와 믿음이 온 이스라엘 사람들 마음에 가득 찼을 때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 한마디만 하시면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말씀대로 움직여서 이스라엘을 단번에 뒤집을 수 있는 그런 인기와 힘이 있었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바로 그런 시기에도 사람들의 기대와 요구를 채우기 위해서 행동하지 않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철저하게 예수님은 사람들의 기대와 요구를 채우시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만, 하나님의 계획대로만 사신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고,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세상을 구원하는 구원자의 사명을 완성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사람이고 사람과 함께 살고 있고 함께 살고 있는 사람들의 기대를 받고 있고 그들의 요구도 우리가 받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사람들의 기대와 사람들의 요구에 반응하며 살아간다면 우리 인생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내가 사람들과 함께 살아야 되고 그들과 관계를 맺으며 살아야 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요구, 사람들의 기대를 채우기 위해서 내 시간과 재능과 은사를 사용하면 우리 인생은 번번이 실패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모든 일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잠언 16장 9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한마디로 사람이 받아서 누려야 될 축복을 가지고 계신 분,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주셔야만 받는 것이 복이기 때문에 사람들의 기대를 채워서는 내가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축복권자이신 하나님의 기대대로 살아야 내가 승리하고 행복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이 자기 계획대로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사람마다 자기 생각을 생각대로 만들어갈 수 있는 능력과 의지력이 있으면 여러분 얼마나 멋지겠습니까? 저도 제 생각대로만 됐다면 지금보다 훨씬 훌륭했을 겁니다. 일단 키는 185는 넘어야 되겠고요. 몸은 추성훈에다가 얼굴은 김수현하고, 여러분 자기 생각대로만 될 수 있는 능력을 다 가지고 있다면 정말 멋진 일일 텐데, 그럴 수 있는 사람이 여러분 세상에 누가 있습니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사람이 가진 생각의 능력보다 그 생각을 실천할 수 있는 실제 내 능력과 의지력은 형편없기 때문에, 너무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늘 자기 자신에게 불만스러운 것이 사람 아닙니까? 결국 여러분, 사람이 자기 자신에게도 불만스러운 것인데 어떻게 다른 사람의 기대를 채워서, 다른 사람의 요구를 채워서 내가 행복해질 수 있겠습니까? 모순입니다. 불가능합니다. 사람을 지으시고 나를 지으시고 내 형편과 처지를 아시고 내 약점이 무엇인지 아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시고 도우시는 그 하나님의 기대를 채워나가는 것, 이것만이 승리할 수 있는 길이고 내가 만족할 수 있는 길이고 내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는 길임을 우린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아셨습니다. 사람들이 자기에게 어떤 기대를 걸고 있는지, 사람들이 자기를 얼마큼 생각하고 있는지, 사람들이 자기 얼마큼 믿고 있는지 이미 다 아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들의 기대를 채우신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지심으로 하나님의 기대를 채우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십자가 지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승리하시고, 그래서 예수님은 그리스도로서의 삶을 완성하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거듭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사람입니다. 사람 속에 섞여 살아야 합니다.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으며 살아야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사람의 기대와 요구를 채우기 위해서 우리 시간과 재능과 은사를 사용한다면 늘 실패할 수밖에 없고 배신감 때문에 늘 억울한 마음 가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하나님의 기대를 채워야 합니다. 하나님의 요구하심이 무엇인지 알고 그 요구하심을 채우기 위해서 주어진 시간과 은사와 기회를 사용해야 예수님처럼 승리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은 예수님을 이스라엘 왕 되실 것으로 기대하고 환영하고 영접했지만 예수님은 십자가 지셨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과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그 길을 영원토록 만들기 위해서 사람들의 기대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하셨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약속하신 대로 새로운 율법이 되시고 새로운 심판의 기준이 되셨습니다. 철저하게 예수님은 사람의 기대를 채우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대로 사셔서, 그래서 그리스도가 되시고 메시아가 되시고 지금도 우리를 다스리는 만왕의 왕, 평화의 왕이 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도
우리 십자가 지고 우리의 예루살렘으로 들어갈 수 있어야 합니다. 내 기대, 내 계획을 완성하거나 사람들의 기대나 사람들의 요구를 채우기 위해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하신 그 내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내 십자가 지고 나의 예루살렘으로 예수님처럼 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예수님 주시는 능력으로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도 예수님처럼 내 십자가 지고 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부터 오직 예수님만 믿고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기대를 채우며 살아가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도 예수님처럼 내 십자가 지고 나의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예수님만 심판의 기준을 믿게 하시고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를 믿게 하시고, 예수님처럼 사람들의 기대와 세상의 요구를 채우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대와 하나님의 요구하심을 채워서 영원히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 예수님의 제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불러주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오직 예수님만 믿고 의지하게 하시고 또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기대하심, 하나님의 말씀하심을 채우고 살기 위해서 늘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살아가는 복된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사람들의 기대와 요구를 채우기 위해서 시간과 은사 낭비하는 사람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면서 늘 승리하고 마음의 평강을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사람들로만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